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게 도와주시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맡은 자들에게 항상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 교인들에게 정말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5위에 계속 8주 동안 교육을 해왔고,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이제 구역 활동들을 이곳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잘 들으시고 또 그런 마음들 이렇게 모아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2달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특별한 조직이 없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결국 움막집이 아니라 이제 큰 집을 지으려면 또 기둥이 필요하고 뼈대가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든지 또 봉사자가 세워져야 되고,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이런 거 없이 열심히 부흥을 했지만 그러나 하다 보니까 또 필요해서 이제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직분이라는 것이 봉사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직분은 헌신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하나의 명예가 되어서 직분을 주네 안 주네 하는 것도 말이 많고, 또 직분자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또 권세를 누리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의 몸에 뼈가 필요한 것처럼 이런 직분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제 구역 활동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성장한 게 사실입니다. 구역 예배라고 그래서 뭐 어느 교회나 대부분 다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 근래 와서 셀 모임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좀 바뀌어서 모임 형태를 바뀌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대다수 교회들이 이렇게 구역 모임들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이런 그 구역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활동,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의 활동, 이게 좀 약간 성향이 달라야 되는데 그냥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과 구역 예배날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성도들과의 관계 또 교우들끼리의 관계는 그렇게 이렇게 원활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은 참 열심히 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될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또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배도 말씀만 있기 때문에 예배인가,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자. 그래서 많은 순서를 빼는 한이 있어도 지금도 찬양을 좀 쭉 하고 말씀 듣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만큼 기도도 중요하고 또 기도가 중요한 만큼 찬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예배 선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예배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것을 좀 탈피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라는 말보다는
이제부터는 구역 모임, 구역 활동이란 말을 더 우리는 애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도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저도 뭐 습관도 자꾸 구역 예배라고 그러는데 구역 모임, 구역 활동.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있을 때 이건 두 개 다 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최고냐 행함이 최고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믿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안에서 또 어찌되었든 이렇게 교우들과의 만남에서는 생활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역 모임과 구역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적인 부분이 좀 더 비중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보면 다는 아니지만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자꾸만 예배 형태가 되어서 거기에서 뭐 정말 3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예배 순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세 명이 모이다 보니까 분위기도 주일날 분위기 같지 않고 너무 따분해지는 것이죠. 이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주일날 이 받은 바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잘 지키면서 살면서 힘드니까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자, 이런 게 원래의 목적인데, 그냥 예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도를 돌아보기보다는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탈피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구역 모임이라고 해서 찬양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이 구역 모임 형태를 좀 더 예배 형태보다는, 예배는 정말 온전한 예배는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구역 모임은 말 그대로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교우들을 돌아봐야 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제하고 또 서로 돕고 또 은혜를 좀 나누고, 그리고 가장 이 전도는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가장 전도가 이루어질 그 부분이 구역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우리 모임이 활용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예배다가 아니라 구역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는 교제의 시간이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리고 서로 돕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좀 새신자를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구역 모임이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은 큰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얻고자 하는 걸 생각해서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해 수수를 좀 많이 먹어봐야 수수떡을 해 먹어야 되겠다면 수수를 심고, 찹쌀을 좀 많이 해 먹겠다면 찹쌀을 심는 것처럼 구역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일단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각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지라도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버리면, 끈끈함이 없어버리면 건물이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대단한 것은 벽돌끼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붙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딱 부으면 벽돌은 벽돌도 힘을 받고 시멘트는 시멘트로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 건물이 짱짱해지는 것처럼, 나 신앙 좋으니까 너 신앙 좋으니까 이런 신앙 좋은 사람들 이상이 붙여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교제로서 끈끈해 가게 되면 건물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역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이가 좀 어색했던 사람들이 구역님 모임을 통해서 풀어져야 되고, 덤덤했던 이 사이가 뜨거워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서로 간에 정말 친구와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좀 다져져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신경 쓰시고, 인도자들도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적용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 말씀 본문이 어딘 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이제 와서 물어보시면 더 이상합니다. 이게 모르는 게 정상이. 제가 지금까지 어느 교회고 갔을 때 수요일날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항상 90명은 몰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아무리 목사가 목 터지게 설교해봤자 3일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매일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됩니다.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는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화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예배 드리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건 고사하고 안에 오늘 말씀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딘 줄 아시나요? 고개 숙이고 웃는 분들은 심상찮은 겁니다. 하기야 뭐 금방 나온 집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국수 먹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다 같이 넘겨버려가지고 모르는데, 그게 사람의 머리예요. 그런데 구역 모임 시간에 이런 은혜들이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들은 게 좀 다릅니다. 각도가 똑같은 말씀 들어도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되기 말 들었어도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아,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 시간에 일방적으로 구역장이 막 선포하는 것은 이미 주일날 목사로서 족한 것이니까, 구역 모임 시간에는 그 들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 스스로도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정말 옛 언약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 말해도 내가 믿겠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는 확실히 과거를 보고서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부터 정말 예수의 말씀은 100% 믿기로 했다.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진리니까 100% 믿기로 했다. 율법도 이루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법,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진리의 법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믿고 나니까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 야, 짐승의 피를 뿌린 그 옛 언약도 중요한데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피를 뿌린 그 언약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렇게 보니까 신약이 정말 유대해 보이더라. 나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았다. 구역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김사에 물어봅니다. 김사님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는 화요일날 밴드에 설교를 다시 들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알기는 아는데 이 상식에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더 덧붙여서 다음에 아마 이제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구역 예배 가서 뭔가 할 말을 해야 할 텐데 안 들어버리면 남들 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기억 못한다. 그러니까 아마 신경 써서 듣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구역 모임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회사를 들어갔는데 또 회사 다니는데 우리 사장이 안 믿는 사람이라 사실 이게 막 고사를 드리는데 미치겠더라.
내가 지금 직분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도 직분이 있으니 과장이니까 나보고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 없고 안 하자니 회사 잘릴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 들을 때는 제사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잘리면 우리 집은 누가 살리겠느냐, 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 그럼 옆에서 말하겠죠. 그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니까 고비를 넘어갔다고 그러더라, 아니면 단호하게 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고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나는 사실은 말하기 좀 그러긴 한데 지난주에 26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래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만 꼭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1억씩 줄 테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은혜가 절로 되죠. 근데 구역 모임 시간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모임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막 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잔소리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제 나누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적용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서로 간에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구역 모임 시간에 구역장만 냅다 말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한 구역 모임이라 생각하시고 모든 회원들이 다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에게만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옛날과 같은 그런 답습을 하지 않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구역 예배를 바꿔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역장이 머리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 막 수십 년 해온 게 있어가지고 구역 예배,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 잘 전하려고만 애를 쓰지 그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것 못지않게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게 하는 데들은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이런 구역 모임을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 한번 탈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었는가를 서로 간에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도로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김 미사님 지금 회사에서 많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자니 입 다물어야 되고 말하자니 신앙 좋은 것처럼 말하자니 잘릴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좀 쉬워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또 복권을 26억 당첨돼 가지고 1억씩 준다는데 하나님 주는 자에게 더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일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바람직한 기도는 어려움만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역이 해야 할 일을 눈으로 보고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기도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기도와 도고 기도와 서로 간에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끌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기 때문에 교회를 대뜸 데려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거의 뭐 10명 중에 새신자는 5명 있으면 좁니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르는 찬송하면은 벙어리 되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신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가 잘생겨 보여도 새신자가 볼 때는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새까맣게 생긴 사람이 이상하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부터 오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편하게 얘기하는
구역 모임부터 참석하기 시작하면 전도가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전도의 문이 좀 구역을 통하여 열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친구가 옆에 사는데 나는 친구라서 좀 잘 말 안 들으니까 누가 좀 같이 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의 문이 자꾸 열려져 나가면 그 자체가 주의 일이고 또 성공하는 구역 모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얻고자 하는 걸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 저렇게 머리가 안 되면 적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적으신 분들은 읽기라도 하잖아요. 일단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 사랑 안에서의 교제,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검토하고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3번째는 그런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막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굳이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갖다 하지 말란다, 왜 또 한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중심적인 기도는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고 기도와 합심 기도와 그런 정말 서로 간에 돕는 기도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바로 전도의 문이 구역을 통하여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구역은 원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매사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발음을 정확히 해보세요. 김선임 쌤 발음 한번 해보세요.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으니까 속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한 사람이 아무리 구슬처럼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에베소 4장 3절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병사라도 지금 혼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부터 당장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는 너에게 우리 집을 당장 공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 집에 데려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 상반기까지 그 안에 엄청나게 부응해가지고 감당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수를 취하겠지만 일단 곧 여름 수련회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일단은 모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몇 달 안 되죠. 이게 싫으면 빨리 부응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안에서 모여보자는 것이죠. 집에 갈 걱정, 보여줄 걱정 그런 거 접어두고 여기서 모이는데 우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실 남성들, 그 다음에 잠옷실 2군데 잡아라쳐서 나눠가지고 여성 2개 정도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벌써 한 50명 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부흥되면은 제가 볼 땐 금방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3군데 모이려고 하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은 우리가 이 안에서 한번 모여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들을 오늘 또 들었죠. 오늘 들은 말씀 다 듣겠지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나눠보고 간증이 또 좋은 간증 나쁜 간증이 있는데 나 신앙이 실패했다는 간증도 있고 복권됐다는 간증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얘기든 좀 삶을 나누고 아까 말한 것들이 그 모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한 사람이 혼자 막 1시간 동안 떠드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막 오가는 대화 속에 이렇게 싹 터오르는 정말 그런 교제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임들이 좀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지면 그것이 시작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모임 형태가 좀 지나 성장해서 2개, 4개, 5개, 6개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 아마도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역 모임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이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 5, 6, 잘하면 7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이것이 우리 삶에 그냥 당연히 되는 것처럼 구역 모임이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누는 이것이 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별로 모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직능별로 모이는 게 좋을까? 또 지역별로 모이는 게 좋을까? 모이는 게 참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큰 교회들이 다양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뭐 옛날 교회들은 다 거의 다 구역별로 모이고 있어요. 구역이라는 건 지구를 말하는 게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화곡동, 뭐 신월동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나이 상관없이 모이는 것은 옛날에 구역 활동할 때 많이 그렇게 했죠. 요 근래에는 이제 좀 사람들이 그렇게 섞이기를 싫어하고 또 안 맞는데요. 원체 세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60살 먹은 사람하고 20살짜리하고 22살 먹은 세대하고 같이 구역을 묶여놓으니까 도저히 안 맞는 것이죠. 그것은 사상이 틀리니까요. 젊은 애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얘기하는 찬송도 안 맞는 거예요. 구역장이 60살 먹으신 분이니까 맨날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부르잖아요. 아까 같은 이런 거만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안 맞는 거, 서로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다 애를 데려오니까 시끄러워서 그 얘기 못 들으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게 안 맞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끼리끼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동호회가 엄청 발달하잖아요. 동호회가. 그러니까 악기도 보면은 그냥 오카리나 좋아하는 사람 오카리나 동호회라는 게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인대요. 드럼 좋아하는 사람 드럼 동호회가 있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 동호회가 있어요. 산 좋아하는 사람 산악회가 우리나라에 수천 개 수만 개 된다고 하잖아요. 산악회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냥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직능별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들끼리 그냥 아예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농부는 농부들끼리. 그러니까 잘 통하더라 이것이죠. 뭐 얘기 잘 통하죠. 거기 오니까 지식도 많이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직능별로 모이는 방법이 있고 또 나이별로 모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느 부분이고 절대로 하나가 완벽하다 그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교회가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아서 당분간은 일단은 믿음팀, 그냥 소망팀, 사랑팀 이렇게 이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냥 모이기로 했습니다. 남성들 뭐 하실래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번에 특송하는 보고 알았어요. 예, 하여튼 게 소망과 그러면 사랑은 여성팀일 텐데 그게 이제 이번 주 안에 짜보겠지만 혹시 나는 소망을 좋아하는데 왜 사랑으로 집어넣냐 성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절대로 완벽한 조직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그 나이에 빨리 부흥하면 또 깨져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으니 이 이름 못 쓴다고 이제 아마 다른 방법으로 12제자로 갈지 몰라요. 12제자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당분간은 그렇게 그냥 쓸 것이니까 믿음팀, 소망팀, 사랑팀 해가지고 남성팀 하나, 여성팀 2개. 남성팀이 오늘처럼 막 많이 오면은 남성팀 또 만들 것입니다. 뭐 믿음팀 1, 2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당분간은 그렇게 모일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영원한 것처럼 막 나는 왜 이렇게 집어넣냐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모든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거의 이렇게 좀 형태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나 박상원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교회들을 거쳐본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많이 크다 보니까 다르게 해보려고 해도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특이하게 해보려고 해도 특이한 걸 아는 게 없어요. 색다르게 해보려고 해도 색다르게 하는 게 별로 없다고요. 또 한다고 한들 그렇게 잔뼈가 굵어온 사람들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볼 때 목사님 이거 몰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몰랐어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하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로 치면 지금 배 뒤집는 것도 힘들 나이잖아요. 지금은 2달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함께 잡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직분자 임명이 있을 것입니다. 구역장 임명이 있고, 위에서부터 하지 않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교회 앞으로 커나갔을 때 조직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미래의 얘기고, 처음부터 예를 들면 교구장, 지구장, 구역장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직분자예요. 교구장. 그러기 말고 처음에는 10명이 있으면 구역장 2명에 5명씩,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5명, 구역이 3개고 3개니까 이제 지구가 하나 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직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염두에 두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직분자 임명이 있고, 직분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을 담당하는 직분이 있고, 하나는 교회를 돕는 봉사 직분이 있어요. 봉사 직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피아노 반주도 봉사고, 청소 담당도 봉사고, 식당 담당도 봉사고, 모든 게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직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주에는 이런 직분을 이렇게 임명하고 또 임명장을 줄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올해 못 주면 그렇게 마음먹으세요. 성질나거들랑 내년에는 주겠지, 정 안 주면 오래 살다 보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한 분만 대답하시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참 아쉬운 건, 둘이 비슷한 실력과 비슷한 영역이 있는데 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한 사람 세웁니다. 그럼 한 사람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 드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세우기 잘했다, 저런 사람 세우면 어떡할까,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분을 누가 교구장 해가지고 10년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는 중간에 또 바꾸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하면 되지, 뭐 죽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억울할 게 있을까? 그러지를 말자는 것이죠. 이 직분은 언젠가 온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시키지 않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입니다. 주목 주시고, 시키지 않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일꾼이다. 시작. 그래서 이게 구역 예배도 순서를 대충 정해봤습니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찬송이 있고 대표기도가 있고 주일 말씀 본문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구역장이 한번 약간 소개를 하고, 그것도 길지 말고 한 5분 정도 말하면 되겠죠. 나는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다. 그 다음에 구역원들 간증 및 삶을 나누는 시간, 이렇게 뭐 간증 사례도 좋고 읽어도 좋고 말도 좋은데 이런 간증을 사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광고하고 새신자를 소개하고 전도 방법을 같이 얘기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구역 예배는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잡아나가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또 금요철야 뭐 예배들 하나는 잡아나가고 있는데, 구역 모임도 이제부터 잡아나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왜 구역 예배인데 왜 말씀 선포를 안 하십니까? 이런 분이 있으거들랑 아무 소리만 그냥 뒤통수를 떼주세요. 아셨습니까? 구역 모임이 좀 이제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다음 주는 아마도 이제 직분 임명하고 이게 흩어볼 텐데, 다음 주에 아마 인사하는 쪽에서 뭐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음 주부터 진행될 이 구역 활동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어디로 있든 어떤 일을 맡기든 좀 힘써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우리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구역 모임을 가질 텐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답게 성도들의 교제도 예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 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벌써 3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갖춰나가되 이제 구역 모임을 또 시작하려 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단순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아픈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은혜를 정말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다른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은혜 받고 살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서 인도하는 자나 동참하는 자나 다 예수의 마음 가지고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정 우리 모두가 다 구역 모임의 주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다 주인의식 가지고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임의 형태를 만들어가기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그런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임을 통하여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받은 바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새신자가 많아지는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그런 귀한 모임들이 되어서 장차 이 모임이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모임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